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평생에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 개개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난 당신이 올해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앉으시 계신 분들은 집을 향해서 하세요. 내 당신을 위해서 올해 축복받는 해가 되겠다. 저는 그 새해 각오를 그렇게 했어요. 올해는 좀 내가 매일매일 좀 나를 드러내지 말고, 제발 너 옛사람 성격을 좀 드러내지 말고 좀 섬기는 사람의 자세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아주 굉장히 나를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놓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나를 날마다 만나고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서 시간마다 나를 좀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이제 성경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근데 사람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섬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남편을 내가 섬기지 못하면 바깥에 나가서도 뭔가 문제가 제기됩니다. 내 아내를 내가 섬기지 못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은 그 자식은 그렇게 크게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호수아는 참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 모세를 섬기는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모세를 섬기는 훈련을 시키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율법을 받을 때도 그를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면은 그가 그 자아가 죽어지기까지, 자기 자신이 낮아질 때까지 그렇게 훈련한 것이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떠했느냐? 최고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성격이 온유해지니까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내가 모세를 도왔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요새 세상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건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마라.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에는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무섭게 하는 현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지키고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겁내지도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염려와 걱정까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하였느냐? 옛사람, 자아라는 것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2015년도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얘기는 나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난 오늘 집사님 기도에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수단대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그 말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네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가난, 너의 선생이 되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의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꼭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세상 풍조에 주위 환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길 되시는 여호와를 향해서 기준을 잃지 말고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와 연결된 사람은 가장 귀중하고 금은 보화보다도 귀한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아내,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좀 한번 아주 굳세게 한번 다짐을 갖고 나는 올해 우리 남편을 한번 멋있게 섬겨봐야 되겠다. 나는 내 아내를 한번 한 해 동안에 한번 멋있게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난 내 부모를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내 이웃이나 내 교우를 한번 멋있게 한번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고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큰 다짐을 가지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쓰시는 사람을 보니까
바로 나 옛사람 자아가 죽어지. 사람이 나 옛사람 자아가 죽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게 왜 성질 내고 화내느냐면 내 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주관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수하에 그 사람이 그냥 굴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어제 저는 그 식사를 하고 그 아침마당인가 저녁마당인가 그거를 보는데 아주 멋있는 사람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MC하고 처음 만나서 거기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만났는데 인사를 그 젊은 그 사회자하고 인사를 하는데 머리를 땅에 닿게까지 인사해서 자기가 아주 어쩔 줄을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동안 어른이나 아이나 늙은이나 상관없이 내가 숙일 때까지 숙인대. 왜 숙이느냐? 제가 원래 못난 사람이고 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냐. 응? 그 말에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은 그는 자기의 스승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세를 섬기는데 평생 동안 섬겼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붙여준 인물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너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시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바로 모세의 보좌관 노릇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돕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도우려고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뭔가 섬기고 도우려고 나를 보좌관으로 삼으시고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섬겨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 화낸다는 건 이거 참 성경 안에서 보면은 참 못난 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안 맞춰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좌관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사가 갈린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이 지금 사냐 죽으냐 하는 그런 간첩으로 보내는데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한마디도 거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군사적인 정보와 지형적인 정보와 모든 산업의 정보를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같이 갔던 동료들은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절대 우리 이 소수의 이 민족을 가지고 우리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덩치도 좋고 엄청 건장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적인 얘기를 해요. 응? 다 같이 갔던 정보 요원이지만 여호수아를 빼고는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보좌관이라는 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하는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근데 모세는 참 묘한 거는 나머지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여호수아의 말만 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나안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배우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는 말로는 뭐 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떡이나 주고 과자나 주고 용돈이나 준다 그래서 그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나를 보고 감동을 받고 뉘우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는데 내가 너를 차기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듣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를 차기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응?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섬길 줄 알고 남편을 섬길 줄 알고 부모를 섬길 줄 알고 이웃을 섬길 줄 알고 내 교우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지도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내가 바보가 돼서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새해 들어서도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어떤 어린 아이든 좀 나보다 좀 뭔가 사람이 생각하기에 조금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귀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잘 섬겨라. 응? 내가 어저께 청년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나 찾아오셨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을 놓고도 하지 않고 확 열어제끼더라.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근데 물건을 이렇게 하나로 안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마 뭐 장애자 협회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갑을 하나 주면 이거 하나만 사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상하지만 아무 소리 않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몇천 원을 주었어요. 주고 이렇게 장갑 하나를 장갑은 필요 없고요.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라도 더 팔아서 보탬이 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회개를 하나 했어요. 너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냐? 너 그 사람이 조금 예의를 못 지켰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냐? 응?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보려고 그 사람을 보낸 거야 이놈아. 너 예의 없이 너에게 달겨드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너는 포용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알았냐 이놈아? 하고 오히려 제가 어저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온다 한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진짜 뭔가 내 모습 하나가 부드럽고 진짜 아름다운 모양을 내가 드러냈을 적에 상대가 받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너는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 참 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미련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새해에는 시간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바르게 앙망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섬기십시다. 아내를 섬깁시다. 남편을 섬깁시다. 자식은 부모를 섬기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내 성격이 막 불같이 끓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놈을 붙들고 그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내가 성질을 안 내. 아멘.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어떤 데는 화낼 일인데도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참게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매사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겠다 그랬냐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모세와 얼마나 함께 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뭐 애초부터 하나님 만났나요?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 버리고 그 명예 다 떨어뜨려 버리고 또 모세의 성질이 또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성질이 대단해. 성질이 안 좋아.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 안 좋은 현상이야. 성경의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드로의 집에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가
야, 너도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을 거 아니잖아. 너 나가서 너도 일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을 주면서 너도 나가서 오늘서부터 들에 나가서 양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던 사람이야.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거 죽이려고 양을 치게 하시잖아요. 떼볕에 나가서.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 사무실 그늘 밑에서만 얼굴이 하얗도록 살은 그 사람인데, 응? 그때 모세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아. 나가서 열심히 이대로의 마음에 들도록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시간이 언제냐면, 그가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성질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지식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인간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의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찾으셔야 될 줄 압니다. 응? 좀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내려놓으세요. 말을 해도 비비 꽈서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도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하고, 얼굴에 좀 뭔가 미소를 짓지 않고 굳은 모습으로 사자같이 인상을 쓰면서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고, 야!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자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모르지만 좀 커놓으면 다 분별을 해요. 우리 어머니 성격이 왜 저렇지? 우리 아버지 성격이 왜 저러냐? 응?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이기주의자야? 내가 보고 배울 것이 없어. 그러면 그 부모는 그냥 이 땅에서 추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지식과 모양을 두루두루 소유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세 밑에서 광야 생활에서 배고픈 고생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돌팔매질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모세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가정에서나 회사에 가서 좀 조용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좀 조용하세요.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하세요. 하나님 떠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조용하면서도 화기애애한 그런 대화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냐?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너 옛사람이 죽어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좌관 노릇을 할 때에,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슨 얘기를 또 하시느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악하면 네 주위에 악한 사람이 들러붙을 것이고, 네가 선하면 내가 너에게 선한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쏘아간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래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일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 사회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작년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 돈으로 의지하고, 뭐 남편으로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 너는 자로나 보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조상적부터 약속된 가나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건이 붙잖아요. 내가 세상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이 길에서 탈선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제 그 잘못된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믿습니다. 그래서 복권 하나 살 테니까 그저기 한 30억짜리 하나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럼 또 뭐라고 후회하는 줄 아세요? 에이, 안 됐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성경에 복 받은 사람을 보세요. 야곱이도 얼마나 얄궂은 인생이에요. 이기주의자. 그걸 다 버리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과거에는 성격이 안 좋았지만은 나중에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빴던 성격을 치료받고 온유한 성격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의 성격이 온유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이 성격이 좋아야 복 받는다. 따라서 성격이 좋아야 복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성격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뿔뚝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내성적이 돼서 그냥 진짜 그냥 석 달 열흘이 지나야 내 풀에 내가 죽어야 그때 어디 갔다 왔어? 그러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절대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그냥 말 한마디 해놓고 지 말에 순종 안 하면 그냥 이런 뭐 이것도 뭐 비행기 삼아서 쓰더라고요. 나는 목회하다 보니까 신방 다니다 보면 이렇게 다 가서 분위기를 보고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한바탕 전쟁을 치른 집은 장롱이 그냥 주먹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부서져 있어요. 아, 이거 왜 멀쩡한 장롱이 부서졌냐? 그러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애들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 애들이 장난치다 그랬더니 아무리 애들이 장난치면 장롱이 얼마나 두꺼운데 그게 파편 맞은 거 모양 그렇게 되냐고요. 좀 솔직하게 제가 나내고 한바탕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피한 줄 알면 싸우질 말아야지. 따라서 창피한 줄 알면 크게 좀 해요. 창피한 줄 알면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눈을 뜨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라고 했는데요. 참으라고 했는데요. 온유한 성격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늘 그렇게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 스스로가 그게 안 일어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가 복인지도 모르고 주여 복권 하나 달라고. 뭔지 모르고 무조건 복권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복권에 당선된 사람 치고 99%가 다 망했대. 다 알거지가 되고 방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이니까 그 말을 꼭 순종해야 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한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그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신본주의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는 바로 요단강 도하 준비를 시키시는 걸 보죠. 도하라는 건 건너가는 걸 도하라. 응?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너는 내 명령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야, 이 말은. 근데 누구한테 전하면 유사들에게 명령하라고 해요. 유사들에게. 그러니까 유사라는 말은 뭐냐면 글쎄 이제 요새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그 행정직에 있으면서 하나의 하급 어떤 행정기관에 이렇게 그 공문을 내보내는 사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몇 월 며칠 날 서구에 방범순 자리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유사들에게. 그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40년 생활에서 모세도 죽었지. 참 자기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하나님께서 죽였잖아요. 지금 남은 건 2세들 뿐이에요. 근데 너는 유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공문을 발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유사들에게 가서 공문을 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거는 그들이 안 됩니다. 모세도 못 건넜는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요? 이유를 대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새해는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의 이유를 대어서 안 된다고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비를 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시키느냐? 출발 준비를 시키라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우리 날마다 내가 있던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만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향해서 출발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의 삶에 머무르지 마시고 새 년도에 새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한번 출발해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마다 빠지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하느냐? 양식을 준비해라. 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할 텐데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필요한 군량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자기만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이길 군량미까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가나안 백성을 이긴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유사들에게 가서 전하고 심지어는 동네마다 개인마다 다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반항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짓지 마라, 이 얘기예요. 우리 새해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작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냐 이거죠. 응?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가서 알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도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 때에 그 하나의 가나안 동쪽에 땅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지역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쌈꾼인들인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자원을 이제 이끌어내는데, 야, 저 요단 동쪽에 있는 저 족속을 가서 이기는 자에겐 그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인들의 반. 그래서 반지파라고 쓴 거예요. 일부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족속이 들어가서 거길 쳐부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 전에 이미 분배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분배를 받을 때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 본진이 들어갈 때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우지 않으면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이득을 취하고 난다면은 후속 조치를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에게까지도 알리니까 그들이 군소하지 않고 따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만약에 그들이 내 말에 거역하면은 죽임을 당한다고 하라. 그 얘기까지 하나님이 징계하는 상황까지 그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내게 주어진 가나안을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들어가는 방법은 섬기지 않고 섬기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성격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윗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시도할 때에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고 사람들의 악한 마음까지라도 눌러서 평안케 하시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2015년도에 첫 주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내게 주어진 가나안을 지금부터 출발해 가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온유한 성격과 겸손한 성격과 섬기는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말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가 시키는 대로 해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